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니다. 자, 창세기 1장 25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이걸 우리가 그냥 이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다른 토달 이유가 전혀 없죠. 그리고는 26절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말씀은 최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네.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런데 다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는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를 만들겠다, 짓겠다, 창조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렇게 하자. 그것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한 할 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러면 지금도 내가 아직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일이 아직도 내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그 자체로 은혜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아직 세상에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게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 목적지예요.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가 좋지, 맞아. 근데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너는 세상에 좀 더 있다 와야 돼. 그 명령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더 살아 있어야 할 이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 왜 살아? 야, 자다 봉창 뚫는 소리 느닷없이 뭔 말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물어봐도 너 왜 살아? 당신 왜 살아요?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 그렇게 자기가 살아야 될,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얘기하는 사람하고 당신 왜 살아? 그러면은 안 죽음께 살자 이놈아. 그렇게 한 사람하고는 이게 삶의 수준이 다르지. 어떻게 가깝어요 그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죽음께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도 있고 그래서 난 이렇게 살아있다,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같아요? 그게 같을 수는 없는 거지 절대로.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살아 있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약 5주 동안에 걸쳐서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 제임스 몇 살이요? 51. 좀 더 살다 오라고 하셔.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더 살아야 되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째 시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주인의 뜻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더 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주인이 너 세상에 더 살다 와야 돼.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 딱 66권에 한 번밖에 안 나온 말씀에다 목숨 걸지 말고, 물론 하나님 말씀은 한 번만 언급해도 중요한 것이니까 기억하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딱 한 번 언급된 얘기, 예를 들자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게 휴거예요. 근데 딱 한 번 나온 이 말씀에 목숨 걸 그건 아니야. 성경에 많이 언급되는 말은, 여러 번 언급됐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자,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다른 모양이 있죠. 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아까 사람을 지으신 걸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가 더 있네요. 보니까 27절에 그게 뭐예요? 우리는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닮게 지으셨구나. 다른 건 없어요. 동물들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다른 동물은. 오직 사람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더 구체적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손으로 빚어 만드시되 당신의 이미지를 이렇게 복사하듯이 그렇게 이미지를 심어서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죠.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절 말씀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지어서 우리 어머니 모태, 어머니 태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자라서 이제 10달 지나서 세상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섭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참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렇죠.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간다 그 말이죠. 이걸 누가 하겠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어느 날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온나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뭐 별거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소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토론이 삶에 있어서 필요하기는 해요. 대화는 아주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하지만 토론이 좋게 끝나면 유익하고 어떤 사회 발전에 도움도 되는데 적어도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도움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했죠. 전도 대상자하고는 전도하다가 또는 전도 대상자하고는 토론하지 마라. 말싸움하지 마라. 도대체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토론을 하다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말싸움에서 토론에서 지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와야지. 지가 졌은 게 네가 이기면 가고 네가 이기면 내가 교회 따라갈게 그랬으니까 졌으니까 나와야 되잖아. 근데 토론에 졌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말싸움에서 져갖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토론에서 이겼어. 전도 대상자가. 그러면 교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지가 이겼는데 왜 나와? 토론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 과정에서 또는 전도 대상자하고는 절대 죄 없는 짓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성길이 다 죽어갖고 100죽이 한 5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정물 목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팔았던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그때는 말해서 누구고 져본다. 이건 내가 상상이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토론이 되면 막 부딪혀서 한번 맞짱 떠보자. 그래서 해봤습니다. 한 번에 이제 짱짱하게 붙었어요. 몇 사람하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생명에도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절대로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둘이 잠자갖고 내가 태어났지 무슨 놈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 말싸움이 된 거예요. 토론이 벌어졌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될 리가 없지. 되겠어요? 안 돼.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평행선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 말하고 일어섰어요. 그냥. 뭔 말이냐면 좋다. 당신이 하나님 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증명을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제 양반이 나를 보낸 일도 없고 나를 만드신 적도 없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려 그러면은 그냥 당신 말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냐. 그게 뭔데?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부인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것도 부인하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안 죽으면 되네. 당신이 100살이든 200살이든 1000살이든 일단 살아 계속 죽지 말고 그리고 살면서 말해. 봐라, 다른 사람은 다 100살 이쪽에 죽지 않냐. 근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다 있지 않냐. 그래, 하나님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믿을 수도 있겠네. 죽지 말아버려.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대답을 안 기다리고 그냥 서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본인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판단하셔갖고 지금이다 싶으시면 그때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인간을 데려가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엄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이것을 거부하고 거역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 내 주인 되시는 분, 이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믿어지겠어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데려가시는 분,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나도 우리 중에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똑같은 이치로 내가 이 세상에 계속 살고 싶든지 안 살고 그 상관이 없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나는 세상에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 세상에 더 있다 와 명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최순희 권사님이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데 한 가지만 안 들어줬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온나 하셔야 가시는 거지. 내가 빨리 가고 싶다 해서 가집니까? 그게 안 돼. 그것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더 있어야 돼 명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정은교 목사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라 한 것 같아요? 안 가고 싶어라 한 것 같아요? 안 가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세상에서 막 더 오래 살라고 막 아득바득 하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아니 천국이 좋다고 그러지 말든지 그렇게 좋다고 해놓고 천국 가라고 하면 싫어하겠고 막 발버둥을 쳐나 좀 더 살라고 이러면은 저 믿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 솔직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얼마를 살든지 그것은 내 관할이 아니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관할이에요. 저는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정은교 목사 본인이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했으니까 나 기도합니다. 우리 정 목사 은퇴하고 10년 정도 살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한 80살에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네. 은퇴하고 10년 살면 됐지. 그러다가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10년이면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네, 여러분 말고 나 얘기예요. 여러분보다 그렇게 빨리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우교 목사 80살 정도에 하나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그렇게 진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우교 목사 근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놈아 너는 아직 세상에서 내가 시킨 일을 다 못해서 이놈아 그러니까 넌 더 있다 와야 돼. 그렇게 하시면 나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이거는 태어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듯이 어느 때 세상을 떠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갖고 시비 걸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직은 더 세상에 있어야 한다고 아직 세상에 두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사냐 그러면 답은 간단해요.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보다 더 있으라고 명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에 더 지금 살고 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답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그 전도자 일행들은 이 믿음이 확고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죽은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살아있어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고 주님의 것이다. 이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는 거칠 것이 없지. 뭐 생명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그때까지 나를 살려두실 거니까 죽냐 사냐 이거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거는 담대하죠. 아무 거칠 것이 없잖아요. 뭐가 걱정할 거 있겠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데려가시고 그때까지 내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전도자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과 삶의 자세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나쁜 뜻이 아니에요.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세상에 아직 더 있어야 한다. 아직은 네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뭔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쉬운 말로 시작. 엿새 동안 일하되 너희 모든 일을 힘써하라. 아멘. 요즘 좀 걱정은 돼요. 이제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막 가르쳐 주시잖아요. 오늘 이렇게 이 설교를 하면 이렇게 하면 듣는 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는 확실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꼰대 소리만 한다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나는 내 말이나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날짜 단위를 7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루는 쉬고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5일 근무하고 5일 일하고 이틀을 쉽니다. 그리고 지금 4일 근무제를 논의하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 실제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논의는 꽤 지금 깊숙하게 들어간 상태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많은 시일이 가기 전에 그렇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몸으로 때우는 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쪽이 어쩔 수 없지만 사무실에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재택근무해라. 컴퓨터 놓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라고는 회사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의 개념이 꼭 자기가 정해진 일터에 나가서만이 아니고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질 수는 있겠는데 걱정은 이것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명하셨는데 6일 동안이 아니고 일주일에 3일이나 4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쉬고 노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성경의 의도,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심각하고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해요. 근데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아니 일주일에 나흘 일하고 사흘 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쉬고 놀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것이 성경으로 보았을 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것을 평가하고 이렇게 기준을 삼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막연하게 많이 노니까 많이 쉬니까 좋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취할 바는 아니에요. 설령 놀 때 놀더라도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건 관계가 없는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많이 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기준으로 가면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할 수 없고 이쯤에서 넘어가고 이 부분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되 너희 모든 일을 힘써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일할 것이 지금 남아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 나를 살려두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근데 예수님은 사실 쉬실 틈이 없었어요. 사람도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떻게 막 그냥 몰려오는지 오는 사람들은 다 사정이 있어갖고 아쉬워서 예수님한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야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건 없었어요. 당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당신 사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 보낸 적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쉬실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계실 때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예. 이걸 우리 기억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뭔지는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하기로 하고 일단은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있고
그냥 놀다 오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일하다가 오너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은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것을 잘했느냐, 이것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뭔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은 이 뜻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 말은 네가 살아있을 때에, 이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을 때에.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아직 숨쉬고 손발 놀리고 살아있는 이때에 죄짓지 말란 말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 반대되는 쪽으로는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너를 세상에 보내신 의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 다음 뭐 말했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엄청 세상에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행하였고 하나님 뜻도 잘 이루어드리고 하여튼 엄청 세게 살았어. 하늘나라 상도 엄청 크겠죠. 하늘나라 갔어. 세상하고 더 이상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영적인 거장 대단한 사람도 하늘나라, 세상을 떠서 하늘나라 가버리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이에요. 어떤 대단한 훌륭한 사람도, 큰 인물도, 영적인 사람도 세상에서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이사 갔으면 더 이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주를 구원하겠습니까? 자기 아들, 딸에게 뭔가 복 받을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더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 첫째는 오늘 첫째 말씀드렸죠. 생명을 주신 주인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더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는 바로 네가 하늘나라 가면 더 이상은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있는 동안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더 있다 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죄 짓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에 맞추어서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다음 주일부터 이제 다시 하기로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은 기적입니다. 근데요, 내가 아까 1부 예배도 설교하고 2부 예배도 설교했는데 생명은 기적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멘한 사람이 한 2-3명밖에 안 나오더라고. 생명이 기적인지를 모르니까 당연히 아멘이 안 나왔죠. 근데 생명은 기적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좀 해볼게요. 우리 교회를 한 20년 전에부터 나오신 분은 이제 아는데, 제가 예전에 성대가 참 좋았어요. 지금 내 찬송을 못 부르는 이유가 1부 예배 때나 2부 예배 때 찬송을 불러버리잖아요. 소리를 내서 부르면 3부 설교 못 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입만 딸싹하지 실제 찬양을 내가 예배 시간에 못해요. 삼배비까지 내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랬냐면 성대결절 수술하고 나서의 일이에요. 한 20년 됐지 아마. 그 성대결절이 생겼는데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겨울인데 감기가 걸린 것 같더라고, 목감기가. 그래서 목이 막 이상해. 칼칼하고 그 정상적인 소리가 안 나오고 고음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몇 달을 가니까 강진에 있었던 기회성 목사라고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내 생각으로는 목사님이 아무래도 뭔가 목에 문제가 있는가,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꼭 한번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오 그래. 그래서 얼마 있다 검사를 가서 받아봤더니 진짜 이게 성대결절을, 나는 성대결절이 뭔지도 몰랐어. 근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했냐면 어디서 뭐 강의해주라, 뭐 설교해주라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60분짜리 같은 것도 나는 해주라고 하면 아예 안 갔어. 60분 동안에 뭔 말을 얼마나 하다고 그냥 가르침을. 아무리 안 둬도 일단 120분은 줘야 내가 갔어요. 보통 내가 그 당시에 3시간, 4시간, 5시간, 5시간도 여러 번 해봤어요.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그냥 계속 마이크 잡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목이 쉰 적이 없어요. 진짜 아주 대단한 성대였는데, 근데 너무 웃기는 것은 나는 그렇게 하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좋은 성대를 주셨네, 야 감사하다. 그래서 한 번도 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나는 모든 사람이 목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생각이었지, 이 진짜 성대가 나 좋구나 이 생각 자체를 못 해보고 살았다고. 이건 무지입니다. 이걸 무지라고 그럽니다. 무식이 아니고 이건 무지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딱 목이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서울 아산병원에서 유명한 그 교수한테 내가 지명을 해갖고 해서 이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하기 전에 하고 수술 이제 끝나고 나서 태워넣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 아니고 당신 책임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대 결절이 뭐냐면, 이게 뭐 의학 시간은 아닌데, 우리 목에 떨림판이 있어요. 성대. 이 떨림판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얇아요. 이 두 개가 말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져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소리가 돼. 그래갖고 이제 구강을 거쳐서 확성기처럼 해서 소리가 말로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이 성대가 이것이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지면서 소리가 되는 건데, 이걸 많이 쓰면 이게 두 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니까 여기서 열이 생겨갖고 이 양쪽 어느 중에 하나가 물집이 생겨요. 물집.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목소리가 정상이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나와. 그때 빨리 눈치채고 말 안 하고 쉬어주면 돼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그냥 계속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해보니까 이미 이게 물집이 풀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굳어져 버려가지고 딱딱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대로 많이 갉아내면 3번까지는 가능한데, 그때는 이게 구멍이 뚫리기가 쉬우니까 아무리 해도 2번 정도에서 멈추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 개척했잖아요. 그 안성회가 수양관이 있어요. 그래 고리 가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에 거기서 그때는 금식은 아니니까 밥을 먹잖아요. 식당으로 내려가면은 세상에 그는 유명한 수양관이어갖고 전국 각지에서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상대방은 반갑고 오 정 목사 이런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근데 또 더 가관은 옥하는 목사님 그 집회로 그 수양관에 오신 거예요. 그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요 스프링노트 메모장을 갖고 이렇게 필담으로 했었는데
그때 핸드폰을 내가 박남규 장로한테 나는 문자가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어. 그걸 배워갖고 그것도 쓰고 일단은 그 필기장도 쓰고 2개를 같이 했는데 그때 내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뭘 많이 느꼈냐면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특별한 성대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살았었구나. 그게 엄청 감사한 제목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좋은 성도 주셨다고 감사한 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까지.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무지한 놈인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살았는데도 나는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나 잘나서 산 줄 알고 막 나는 그래서 그렇게 목을 쓰고 살았으니까 그냥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그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낀 것인데 일주일 동안 말 한마디를 못 하고 살다 보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도 사실은 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건 먼저 없죠. 물론 나도 안 했어요. 그 당시 그때까지는. 그 후에 했었지.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말을 자유롭게 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자체가 큰 은혜인지를.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잖아요. 박동질을 이렇게 하면 이게 피가 모세혈관을 지나서 극모세혈관으로 가가 뇌까지를 다 이렇게 피가 돌아야 되는데 그 중에 만약에 이 뇌 어느 부분에서 중간 정도 되는 크기의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래서 뇌졸중이 생기고, 근데 이 세상에 지구를 수십 바퀴 돌 수 있는 정도의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이 혈관이 그 기나긴 혈관이 심장이 이렇게 박동질하면은 극모세혈관까지 피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이겠어요? 그래서 생명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자체가 기적 덩어리인 거예요. 안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은 그 자체로가 온전히 기적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 아직은 세상에 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누군가 질문을 해도 당신 왜 살아? 그러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더러 세상에 더 있다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세상에 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날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나는 기적 덩어리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부가 다 기적 자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인의 마음에 들게 삶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도에 맞추어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삶은 생명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복이라는 걸 깨닫고 이거를 알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